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더 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상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사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문득 지금 생각이 나서 그냥 메모만 간단하게 지금 했습니다. 찬양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용이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또 저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들려질지 몰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신문 가운데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을 잘 알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지라고 해서 이제 그쪽의 신문을 알아요. 뭐 어느 쪽이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지도 사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뉴욕 타임즈는 아마도 전국으로 미국 전역에서 명성 있는 신문으로 등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아주 좁은 지역의 신문처럼 여겨졌는데, 그런데 베트남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 기자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종군 기자 역할인지 여부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정치적인 어떤 뭐 국방장관이라고 할까요? 이들하고 상황들을 교류를 해 나가요. 그런데 이 기자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전쟁이 무모한 전쟁으로 비춰진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전쟁 중에 패배했다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근래에 이제 어디 소말리아였습니까? 어디에서 이제 또 철수하는 바람에 미국이 결국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물론 우리나라도 베트남전에 참전을 한 것 때문에 경제적인 많은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인데 이게 전부 다 정치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특히 국방장관인가가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베트남전은 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회의 보고서 같은 거를 보니까 이미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파병을 해서 베트남전을 계속 이끌어갔던 어떤 정치의 논리가 있었고, 닉슨 대통령인가는 이제 자기 때의 전쟁을 종식시켜버리면 그냥 철수하면 패한 사람으로, 전쟁에 패한 그러한 대통령으로 이름이 남을까 봐서 그냥 진전을 시켜버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보가 기자에게 들어가게 되죠. 기자에게 들어가서 먼저 뉴욕 타임즈에서 한 면을 특급 기사로 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 비밀이다 보니까 법정에서 더 이상 보도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정보가 누구에게 오냐면 포스트지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신문을 기사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더군다나 이 신문사는 지금 상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이제 돈을 지원을 받게 되고 상장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면 다 돈을 빼갈 거다라고 하는 것도 전제가 되는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 워싱턴 포스트지는 여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했던 거 사위가 물려받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그 아내인 즉 딸이 물려받아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얼마나 전국구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기회,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이미 타임즈지에다가 정보를 제공한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법에서 하지 못하게 했는데 동일한 인물의 제보를 받은 것을 실른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대표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 안 된다는 거죠. 다 안 된다는 건데 그중에 이 편집을 맡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톰 행크스가 주인으로 나온 영화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강력하게 싫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여사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싫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이 곧바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서 최종적인 내용은 포스트지나 또는 뉴욕타임즈나 다 승소하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신문에 다 실리게 되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제 그때부터 전국으로 다 신문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획기적인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획기적으로 번져나간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론이 자유가 돼야 되고, 또 이 언론은 특정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서 신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온 국민을 위해서 언론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법관이 그런 판결을 내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참 감동적으로 제가 보게 됐고, 아마도 12살 이상이면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가족이 다 함께 봐도 참 아이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 자신들의 신념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작게는 23명 정도의 모임으로부터 크게는 72명 정도의 모임으로 모여지는 이 공회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또는 사회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민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 다루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문제처럼 여겨질 때 그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숙고하고, 그래서 어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포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가로로 표현하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결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공회하면은 여기에 덧붙여지는 내용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일, 그래서 예수를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사람이 결의를 하고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만큼은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도 오늘 정도를 걷는 것에 제목을 붙여놨는데,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교회가 됐든 내가 회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 혹은 가족 간의 회의를 구성해서 하든 다수가 가기로 하고 다수가 결정하는 그 길에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을까? 물론 다수가 하는 게 지금 다 문제가 있고 안 좋은 거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좋은 일로의 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최소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예수를 죽이자고 결의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최소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이 사람은 진실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진정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에 이미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 거의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먼저 표현돼요. 물론 12명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고 말해요. 자, 그럴 정도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어쩌면 아주 의기소침하다고 볼 수도 있고 용기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물론 그 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속에서 이미 그 사람의 용기는 드러나 보여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다수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나 혼자 외로이 내 걸음을 걷는다, 내 행보를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겪어나가는 많은 부분에서 다수의 사람이 조용한 것을 선택할 때 나 혼자 목소리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다수가 목소리 낼 때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다 옳은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고 여긴다면 자기의 소신에 의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소신을 가지고 가담하지 않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행위와 결단들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나의 내용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땅이 되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아리마대 사람은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고,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의 근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 가운데 하나 더 덧붙인다면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기꺼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신앙을 정말 드러내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드러낼 것인가?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주로 섬긴다, 이것이 내 속에서 당당하게 드러나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자신이 있을까? 다 교회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교회만이 그래도 이 시대의 소망이고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어느 부분에 서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쪽의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이쪽에 섰을 때 이득이 될까, 저쪽에 섰을 때 이득이 될까? 어떤 사람이 물어요. 왜 나를 도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선배님이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선배님 쪽에 섰다는 거죠. 물론 이겼어요. 맞아요. 그 사람 쪽에 서야 이기는 거예요. 이런 분별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오늘 우리가 숨기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지러움 속에서 그리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표현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 우리가 아니라고 말을 할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말할 땐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침묵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침묵도 동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었어요. 제가 저에게 있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분명히 B라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A라는 분은 그건 잘못 전달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분이 저에게 전달해 준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해명을 하든가, 내가 그때 정말 잘못 전달했으면 잘못 전달했다고 했든가, 아니면 내가 전달한 게 그래도 맞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 말로 제가 그냥 정리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시시비비한들 유익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비겁한 거고요. 이 침묵이 결과적으로 상대의 주장을 옳다라고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를 걷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편에 서는 것 때문에 지금은 내가 욕을 먹는 상황이 주어지고, 지금은 어쩌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음이면 옳음을 따라야 되고, 그것이 신앙이네, 그리고 신앙의 결단이면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 신앙의 양심에 그러하다고 믿겨지면 목숨을 걸고라도, 목을 내놓고라도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비록 과거에는, 전에는 내가 유대인에 의해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예수의 제자됨을 숨겼다 하더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또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다 아니라고 해도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해야 되면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어쩌면 소수일 수 있고 나 혼자일 수 있지만, 소수라도 내 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혼자여도 내 역량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원래 제가 제목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겁니다. 혹여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교회와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눈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정도를 걷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권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은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정도를 걷는 판단과 결정들이, 여러분들이 내는 소리가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때로는 아픔과 염려되는 부분이 보여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양보 없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